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틀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선교사님은 GMS 파송 선교사로서 북인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현재는 연세대학교 유학생 사역과 우리 국내 라오스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모두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해진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티끌과 먼지일 것입니다. 티끌과 먼지가 사용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미사여구 같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진짜 고백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재산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급하게 싸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318명이 일어서서 쫓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있는 그런 거의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부자인 거죠. 오늘날에 아무리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도 무슨 일이 있어 사병을 일으킨다 했을 때도 318명이 딱 들고 나온다. 이거는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자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애초에 이런 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감히 이 말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로 믿음직한 나의 사역의 파트너요,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숨기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신다는 것을 그냥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전에 처음 불렀을 때 얘기했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다시 거듭 확인 그리고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귀중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보십시오. 와, 그럼 어떻습니까? 어깨를 쭉 펴고 내가 말이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얼마나 마음이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이죠. 또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세계 만민이 당신을 통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얼굴과 언어와 나라들이 있는지 세도 알 수가 없어요. 들어보면 나는 세상 나라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사람 보면 그런 나라도 있는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나? 세상에 언어가 많은데 이런저런 언어를 아는 것 같은데 생전 모르는 언어를 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예. 우리는 TV로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핸드폰으로 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 불쌍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도대체 핸드폰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몇 나라가 있는지, 세상에 몇 명이 사는지 누가 통계를 내는 사람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을, 아이고 아멘, 그냥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라도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제는 내 인생이 창창하게 펼쳐지겠군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티끌과 채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보니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고 하고, 그 위에도 30절에 보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도 보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세상에 무슨 사극 같아요. 주상전하 제발 노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정말 예의와 정중함을 갖춰서 얘기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도대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두 분은 어떤 사이길래 서먹서먹한가? 서로 낯설은가? 얘기하기가 힘든 존재인가? 거북한 존재인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5년 동안 동행하며 얘기하며 모든 것이 다 이게 얘기했던 그 관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고 최소한 25년 동안 늘 동행하며 얘기했던 그 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정말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할 말은 다 해요. 할 말은 다 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더 한 번 두면 얘기해서 아닐 것 같으면 그냥 우리는 뒤로 포기하잖아요. 뭐 3세판이라고 하는데 3세판 넘어섰어요 벌써. 더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조목조목 얘기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저는 재와 티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하지 마소서 얘기하면서 할 말은 조목조목 다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겸손과 끈기. 뭘 가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겸손과 끈기 있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살펴본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처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띄워주세요. 내가 어떻게 나의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숨길 수 있느냐?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세계 만민 너를 위해 복을 받고
너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고 막 이렇게 막 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무슨 말을 하시냐면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놀랍고 엄청난 선물을 줄 거야. 근데 얘는 망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 만민 중에 하나가 이들인데 왜 얘들은 멸망하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슨 가게 가서 가격 흥정하는 것처럼 20 아니야 30 40 아니 50 막 이렇게 막 흥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루시는 일에 사람을 초청하시는구나. 사람을 참여시키시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포기 이게 아니구나.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것이 중보기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구나.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 이런 신랑이와 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고 이전에는 내가 소유한 것, 이전에는 나의 건강, 나의 무엇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니? 이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한단다 얘야. 그것을 나는 보면서 있는데 너도 나처럼 그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75년을 더 삽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저 멀리에 있는 그 사람들, 장사하느라고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기 어디서 왔어요? 그런 곳도 있군요. 기도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기도하고 위로하게 돼주는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 사랑을 한번 우리에게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주니까 같이 평생 살잖아요. 지금은 깨달아.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왜 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만 맛보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과 내가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부어지니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멸망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기도한들 그곳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전에 너의 풍족한 것, 너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결정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디뎌지는 그 발걸음,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영적으로 나의 현주소가 어떤지 무엇을 통해 발견하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나요? 나로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길래 그 하나님의 자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추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으로 올 수 있는가. 화려하게 사실 수 있는 그분이 왜 미천한 그 신분으로 가난하고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 동네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셔서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분, 그 요셉은 어린 시절에 벌써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줄줄이 동생들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소년 가장으로 크셔야 했는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으로 자라나시는 30년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삶이죠. 왜? 우리로 풍성하게 하시라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왜 본인이 쫄쫄이 굶을 때는 뭐 하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나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왜 요셉이 죽을 때는 살리지 않으셨나요? 본인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왜 하나도 하시지 않았나요?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더럽고 추한 곳에 탄생해도 그곳에서 자라나도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사셨던 그 순종의 삶,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고 완전히 용서함 받는 것, 그것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완전한 진리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많아요. 이것이 되리라,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것이 진리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가능하고 그 어려운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더 쉽고 더 가능한 일들은 다 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고 숨겨진 죄악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봐요. 한 사람은 그거를 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죽지를 않아요. 한 사람은 롯의 아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둘 다 똑같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봤지만 한 사람은 죽었고 심판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게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똑같이 바라봤지만 그곳을 미련을 두고 멸망하는 곳에 미련을 두고 그곳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이 다
이제 늙은 나이 100세가 넘은 그 나이로 이제 무엇을 인생에서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라.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말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겸손과 끈기 있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그들과 만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도하고 훈련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몇천 명씩 몰려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한 사람 만나자고 풍랑을 뚫고 가십니다. 그 한 사람 만나자고 이방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이 왜 걸러 가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왜? 직접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뉴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어디에 거기에 불이 났대요,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뭐가 일어났대요. 왜 알려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소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어두운 곳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운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것을 쫓지 않다가 멸망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어두운 곳에 나아가게 하시고 썩어진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재와 먼지와 같은 존재이오나 주여,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곳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에 그 장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곳과 이 모든 것과 아버지 하나님, 한라산 백두산으로 넘어서 모든 아버지 열방의 나라들, 이 땅에 와 있는 어두운 종족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축복하는 자로 부서싸우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빛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중보기도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또 아직도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